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과 태어난 월과 일과 태어난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사주를 아주 정말 잘 보는 사람은 정확하게 맞추기도 하긴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말씀인 그 중에서도 이제 영과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더 정확하게 맞춘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사주에 나온 운명이라는 것이 아주 나쁘게 나온 사람이 정말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난을 예고받은 바로 그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번 생각해 하고는 그것이 내일처럼 한번 예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그쪽 무속인들이 권하는 게 뭡니까? 뭐 부적을 쓰라든지 뭐 선행을 하라든지 무슨 큰 구술을 한다든지 천도제를 지내라는 등 뭐 이렇게 액땜을 하라고 한다는 것이며 액에 대한 땜을 그걸 떼오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수행자들이 보는 방향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집에 가거나 무속인 집에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이 경제의 4분의 1이 그쪽에서 돌고 있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뭔가 점을 보고 뭐 어떻게 하면 예측을 해볼 수 있고 방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입장, 신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애군이 반드시 다가올 운명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볼 수 없어 잘 모르긴 하되 분명히 알든 모르든 간에 원인은 누구한테 있나요? 다 나한테 있잖아요. 본인한테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전생이나 현생에서 지금의 삶에서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틀렸나요? 하여튼 그렇지 않고는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신이나 창조주나 뭐 비로자나불께서 필요가 없는데 애군을 주지 않으실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에 현생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큰 빚을 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큰 변을 당해야 될 입장이야. 그 깊고 깊은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저지른 방법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눈을 찔렀으면 나도 눈을 찔려야 되고 이를 뺐으면 이가 빠져야 되는 그런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속담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이거를 넘어서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가. 그게 뭘까요? 아주 좋은 비유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라는 말입니다. 개가 닭을 잘 잡아먹어요. 죽이기 잘합니다. 아주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지만 닭을 물어가지고 잘 죽여요. 그런데 닭은 개보다는 힘은 약하지만 날아갈 수 있잖아요. 지붕으로 휙 날아 올라가 버려서. 그럼 개가 아무리 사납고 그렇다 하더라도 개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개가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고 하더라도 닭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지붕 위로 홀딱 올라가 버렸으니 개도 어쩔 수 없다는 것. 바로 영적 수행을 한다는 것, 연부를 한다는 것은 영적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현생에서도 큰 잘못을 하거나 큰 빚을 지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 내가 아주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 있고 힘 있고 법도 잘 알고 모든 걸 다 힘도 세고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자태상 묵두 같은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 아무나 봐주겠어요. 금방 쉽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정을 아주 정말 잘 얘기하고 성의를 가지고 매일 가서 부탁을 하고 귀찮아서라도 나중에 해주게 되는 것과 부처님한테 연부를 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해요. 해주긴 해주시되 금방 딱딱 해줄 것 같으면 우리가 여지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제일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제일 높은 지위에 있고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걸 금방금방 들어줬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태산북두 같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한테 계속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탁한다고 당장 안 들어주지만 계속 귀찮게 계속 부탁을 한다 이겁니다. 이름을 부르고 계속 부탁을 해요. 매일 전화를 하고 매일 댓글을 달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 친구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 저 너무 귀찮게 한다. 한번 해줘야 되겠구나. 만나줘야 되겠구나. 해서 만나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슷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부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원한을 갚는 방법은 사실 원한이란 제일 큰 것 중에 뭐겠습니까? 죽인 거잖아요. 죽인 거. 내가 죽임을 당했어. 조금 연부를 한다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쉽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연불 감옥록을 계속 쓰다 보니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세음보살 연불을 많이 했어. 중병이 걸렸어. 그 중병의 원인이 바로 전생에 누굴 죽였기 때문에 그 영가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고 그 원수진 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둘이 타협을 해요. 내가 보는 앞에서. 야, 네가 저 전생에 너를 죽였지만 이 사람이 연부를 많이 해가지고 너한테 빚을 많이 줬잖아. 그리고 나도 많이 주고 너 있잖아. 원래 가면 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내가 한 단계 더 올려줄 테니까 더 좋은 데로 올려줄 테니까 너 저 사람 용서해 줄래? 안 할래?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여기서 타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자기한테 좋게 이롭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관세음보살은 사라지고 그 원수가 나한테 나타나서 야, 네가 나를 죽여가지고 내가 너를 아주 뜯어먹을 듯이 미워했지만 이제 관세음보살과 네가 나에게 그 연부를 많이 해줘가지고 빚을 줬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갈 수 있게 돼서 이제 내가 가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원한을 잊어버려라. 잘 살아라 하면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어쨌든 간에 거의 비슷해요. 그 패턴이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편안하게 사는 사람 같아도요. 사람마다 애로사항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회사 멋있게 운영하고 있는 분들 물어보세요. 몇 번,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한 3번 정도는 고생한 분들입니다. 그걸 넘어서 그렇게 탄탄한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지난 날을 깊이 모든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온전하게 부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욕심과 집착과 이런 거 다 버리고 부처님에게 감사하면서 이런 기회를 주신 이렇게 용서하고 참회하고 연불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연불의 중요성을 아나요? 잘 모릅니다. 이런 거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허다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연불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참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 데다가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 중에서 이 연불법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내가 막 나를 쫓아오는 개를 피해서
닭이 지붕에 올라간 것처럼 완전히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아무리 밑에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전혀. 그게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걸 느껴요, 본인이. 그런 단계에 와요. 내가 완전히 위에 올라가 버리면 아무리 누가 뭐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탈을 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고 너무나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탈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불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연불을 하게 되신다면 가장 빠르게 운명을 확실하게 변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열심히 연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